오늘은 이제 아버지 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모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최근까지 함께 했었던 우리 영비 형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인터체인지를 지나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인터체인지를 좀 지나가다 보면은 네이버 본사 빌딩이 보여요. 그리고 HD라는 큰 빌딩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역 부근의 코엑스를 좀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빌딩이 줄지어 있습니다. 영배 형제가 그 큰 빌딩, 크고 높은 빌딩을 보면서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빌딩을 내가 다 지었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앞길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아버지 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메시지를 나누길 원해요. 제가 경험했던 아버지 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저희가 함께 놀죠. 친구들과 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어딜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돈이 참 중요해요. 근데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보니까 제가 더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택시비는 너네가 내. 택시비는 너네가 내. 내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너네가 내 라고 했는데,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친구들이 택시비를 냈어요. 제가 조금 더 돈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싫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딱 n분의 1을 하길 원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있었죠. 그렇죠? 자, 저의 아버지가 그 삼성의 이재용 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돌아가시면, 천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 삼성의 그 수많은 계열사들 중에 하나를 제가 물려받게 될 거예요. 그럼 택시비 따위는 100번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도널드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 뉴욕의 그 비싼 땅에 그 수많은 빌딩이 다 제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과연 택시비를 수백 번 낼 수 있는가? 내 안에 인색한 게 계속 남아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내 안에 인색함이 사라졌을까요?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뭐였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제가 WL을 가게 되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헌금 시간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저희가 부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정말이다. 정말이다.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리라. 정말이다. 정말이다.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리라. 아멘. 잘 불렀나요, 여러분? 목사학교를 가서 즉석에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즉석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 못 불렀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수영 전사님이랑 곽상인 전사님은 너무 잘 부르시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있는 찬양은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나에게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말씀이 저에게 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계시가 된 그 전날에 제가 한 분에게 예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날이죠. 이 말씀이 계시가 된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제 해준 예언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동이 된다면서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심겨진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적과 같은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는 믿어라. 라는 어떤 믿음이 저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고 나서 삶을 살다가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쯤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 요청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섬기게 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역 시작 시간이 너무 이른 거예요. 다른 지역이 좀 멀어서 그 당일날 가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 가려고 좀 숙소를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지역이 다 번화가여서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분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체된 금액을 보니까 숙소비와 동일한 거죠. 그 금액이 숙소 금액과 완전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처럼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축복 드리는 것은 오늘 기도 드리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이 풍성한 아버지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것도 아주 옛날 일입니다. 네. 지금의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부서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화부, 성극부, 카페지기, 찬양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드로잉 퍼포먼스, 뭐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미화부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강단을 꾸미는 부서입니다. 저가 미화부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다운이 아빠, 우석 형제가 그 미화부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지기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만드는,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어떤 부서였는데 저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우석 형제가 총무로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극부도 있었는데, 성극은 말 그대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성경과 관련된 어떤 연극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는 부서인데, 거기 혁주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세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가지고 성극을 만들었습니다. 각본을 짜고 각색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혁주 집사님이 주인공으로 이 연극을 섬겼는데, 제가 그 연극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혁주 집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극을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었는데, 핵심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40일 말씀 양육 부서와 40일 작정 기도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40일 말씀 양육 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코스를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런 코스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주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뜨겁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놀라운 코스예요. 그래서 저도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역자분께 찾아가서 제가 말씀 양육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부서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그냥 그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간 이렇게 지내다가 사역자에게서 콜링이 왔습니다. 말씀 양육 부서에 들어오라는 콜링은 아니었고요, 작정 기도부에 들어오라는 콜링이었습니다. 작정 기도부는 어떤 부서였냐면은 말 그대로 그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잘 잡히지 않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의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옆에서 섬겨주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양육 부서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는 것인가? 그래도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서를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두 개의 부서가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양육 부서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눈꼴이 시려웠습니다. 아니 꼽게 보였어요. 아주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어떤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왜 시기할까요? 왜 질투할까요? 사람들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SNS가 사람의 내면을 파괴한다고 해요. 비교하는 거죠. SNS를 보게 되면은 멋진 차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좋은 곳을 가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비싼 호텔에서 노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시기심과 질투심과 왜 나는 그런 곳을 가지 못하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 비싼 호텔, 비싼 음식, 좋은 곳을 가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있겠죠. 그들도 동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원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 위에 또 다른 자산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가 위에 또 다른 자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걸 원해요. 더 많은 사랑과 명예와 돈을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함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흐름 때문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40일 말씀양육 부서라는 교인들이 인정해주는 부서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시기와 질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그냥 내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하이디 베이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사역이 큰 그물에 작은 구멍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역은 작은 구멍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홍정신 목사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4천 명 정도의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5천 명이 다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팔다리가 없던 분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도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이디 베이커는 자기의 사역이 큰 그물에 작은 구멍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은 고기를 다 못 잡습니다. 빠져나가죠. 저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구나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뜻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함을 당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이 저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다뤄가셨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죄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HIM에서 목사 안수를 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학교 오프라인 모임을 저와 곽사인 조사님과 하수영 조사님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서 합격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홍정식 목사님이 종종 오시죠. 홍정식 목사님과 그 사도팀이 함께 저에게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럴 때 제가 보통 차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차에서 그 세 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운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정식 목사님은 뒤에 계셨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대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홍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결연한 의지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자네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면접을 보기 1년 전에 면접을 봐버린 꼴이 되어버렸고, 면접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변호해 주셔가지고 홍 목사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좋은 결론이 났습니다. 좋은 결론이 났지만 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HIM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조직적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1월 11일 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게 꼭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계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주행 중에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보 시절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차였습니다. 진짜 이만큼 긁었거든요. 근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8년도, 2009년도니까 제가 그 처음 차를 몰고 주차를 했는데 차를 긁었는데 200만 원의 수리비를 당함을 받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슬픈 소식을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안심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는 진짜였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죄가 매우 신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예를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히브리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기 위해선 계시를 견딜 수가 없으니 바위 뒤에 숨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등 뒤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이 제한적으로 모세에게 계시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계시되었는데도 모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수건에 가려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내산 아래에서 만났을 때의 제 관점과 죄에 대한 이해와 주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명확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탕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계시하였어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 범법자로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법적인 관점으로 자녀들을 대하길 원치 않으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사랑받고 잘 자라길 원합니다. 그냥 잘 자라길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모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 질병, 가난들이 들어왔어요. 죽음들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로 모이죠. 그렇죠? 이곳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여성이라는 특정한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이 개별적 차별 금지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그리고 생물학적인 여자의 어떤 성을 버리고 사회적인 성으로 바꾸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성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바로 여자 화장실에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여자분이 저를 보고 불쾌하다고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생겼으니까. 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가 지금부터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이 있으시죠? 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인 여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여자야 라고 말하면 그 부모님은 처벌받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이전보다 4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이 동성의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올해 7월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동성 배우자죠.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그런 배우자가 되는 조건은 결혼을 전제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지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7일 날 연합예배로 비록 다 나아가지 않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는 명확한 죄고 우리는 죄를 쉽게 판단해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죄를 마음껏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의 아버지가 제가 주차해서 차를 긁었을 때 저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교정해 주셨어요. 주차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전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6년 정도 흡연을 한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됐는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담배를 6년 정도 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도 이 중독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흡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를 끊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했냐면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라이터를 샀어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피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참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담배를 다시 샀습니다. 또 라이터를 샀어요. 다시 한 2대를 피고 또 버렸습니다. 이 짓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끊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그렇죠?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은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시는 거예요. 저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때가 거기가 이제 식당이었거든요. 식당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공간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니, 그 순간부터 담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게 되고 금단 현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죄인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목사학교를 다녀왔다고 했죠. 목사학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그 순간 메시지를 만들어라 였어요. 5분 전에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메시지를 만들어야 해요.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근데 잘 메시지를 했습니다. 잘 메시지를 하고 돌아봤어요. 하나님,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저의 20대는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고요, 중독에 빠져 있었고요, 여러 가지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 고장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저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블레셋 군대가 계속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군대가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근데 천둥이 치면서 기적과 같이 블레셋 군대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만들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12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이 중독과 이 고통과 이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한 2014년도에 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접하게 돼요. 처음 알게 됩니다. 축사 사역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HIM 컨퍼런스를 처음 가게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저희 킹스빌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요. 저희 이전 선지자팀 팀장님이셨던 전수환 사모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명언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짓밟아 주고 싶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성장이 빨라서 짓밟아 주고 싶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잊어질만 하면 다시 말하게 되는 이 짓밟아 주고 싶다. 그만큼 저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잘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어요. 저희 교회를 만나면서, 그리고 WLI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1월 11일 날, 올해 11월 11일 날 면접을 잘 보게 되면 내년 1월 컨퍼런스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에게 임했던 어떤 계시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